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29절까지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 1서 2장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요한일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요한일서 2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죄를 자백하는 자를 위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대언자요 중보자인 그리스도께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대언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파라클레이토스로서 중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보자는 서로 대립되는 적대 관계에 있는 양자의 사이에 서서 화해와 일치를 얻게 하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칭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이들은 불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완벽한 중보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이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라고 주장해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두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중보자 되신 주님 안에서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의 표징은 형제 사랑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서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와 연합된 자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알면 하나님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적 알미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노라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반드시 그의 계명을 행하게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계명 준수의 핵심이 사랑의 실천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여기서 형제 사랑의 실천 계명이 결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줄곧 있어 왔고 그러면서도 그 계명은 영원 불변의 진리인 동시에 사랑의 본질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죄된 세상에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을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유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중생한 것, 즉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며 어둠에 있다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것, 즉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각 연령층의 성도들을 향한 요한의 사도적 격려와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해서 사도 요한은 수신자들을 자녀, 아비, 아이, 청년이라고 칭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 사단을 이긴 자들이라고 거듭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신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사랑을 실천하며 이단자들의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지 말기를 바라는 사도 요한의 염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서 요한은 수신자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엄중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닌 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이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모두 소멸될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임을 선언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에서는 적 그리스도에 대한 경계와 바른 신앙 유지 권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이미 예언된 바 있는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 그리스도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는 뜻으로 세상 종말의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날 한 특별한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부터 재림 사이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 거짓 사설을 퍼뜨리는 이단들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의 대표적 이단이었던 영지주의를 가리킵니다. 이어 19절에서 23절에서는 참된 성도들과의 대조를 통한 적 그리스도의 정체와 오류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적 그리스도의 정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참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적 그리스도는 다른 일반 성도들과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복음을 잘못 해석해서 교회를 떠난 자들이거나 애초부터 교회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심어놓은 가라지 같은 존재들로 거짓이 드러나 교회에서 쫓겨난 자들을 말합니다. 둘째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영지주의는 소위 가연선을 주장하여 예수님의 신성 또는 인성을 부인하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24절에서 29절 말씀에서는 정통 신앙을 유지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이를 위하여 성도들에게 그들이 처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믿은 바 구원의 진리에 굳게 머물 것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여 그의 인도하심 받고 인간적인 지혜나 지식으로 가르치는 자들의 교훈을 경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이 예고대로 초대교회 시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실로 수없이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출현하여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며 복음의 진리를 혼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바른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며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되어서 어떤 유혹이나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종말의 때에 사탄의 세력들의 공격도 더욱 거세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어떠한 공격과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먼저 신실하고 정결한 믿음을 통하여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에게 명령하신 온전한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성교 100년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창현재단과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간국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몸은 연약할지라도 그의 중심은 늘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하나 성취케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게 될 때 가정들마다 주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이 성탄절인데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